오늘도 복된 주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함께 전 가족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인되면 좋겠죠.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서 늘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붙잡은 것이 뭐냐면 개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가정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민족 구원에 대한 약속, 세계 구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힘이 있는 것 같지요. 라반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결국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여 그리고 딸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의 하녀들까지 활용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재산을 10번이나 번역하기도 했다. 10번 이상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받은 축복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보니까 야곱이 그 라반의 모든 것을 다 취했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알게 된 거죠. 눈치챘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에 같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확신이냐? 자,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든지 하신 말씀이잖아요. 즉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뭐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보낼 땅으로 가라. 그걸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신앙의 발판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5절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신앙의 발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수없이 라반이 수없이 야곱을 속여도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개인적으로 연약하게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장 7절에 보면은 7절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신앙의 배경이 그 중심이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점 있는 거, 알록진 거 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확신이 참 대단하죠. 참 믿음이 참 분명해요. 좀 인간적으로 좀 미운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그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너무 확신 있는 말.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양을 새끼 뵐 때 다 이제 얼룩무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꿈에 하나님이 하신 일아니까.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신 분이 뭐냐? 야곱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 열심히 살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고 우리에게 간섭하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확신은 뭐냐?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레아도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중에 라반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추격합니다. 근데 추격하는데도요, 야곱이 도망을 다니지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간 거예요. 왜냐? 우리 재산 다 말아먹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수배범으로 몰려가지고 야곱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곱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라반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자, 29절 말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뭐냐? 더 이상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야곱 편이라는 거예요. 야곱 건들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손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 건들면 하나님이 손보신. 여러분 건들면요 하나님이 손보신대요. 왜냐? 우리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뭐냐면 언약 중심, 하나 중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고난도 따라오기도 하고 행복한 일도 있고, 그런데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신앙 발판, 이 신자의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 주보 앞면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받으면 쉽겠죠. 그래서 신앙의 10가지 발판 주보 앞면에 있는 기록을 딱 보면서 이걸 기도로 이게 연결하면 여러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조에 그 10가지 발판 기도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거 들으면서 계속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여러분, 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주의 손에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전 지구를 움직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신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일들,
미래까지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바라볼 게 뭐냐?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발판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 이 히스토리가 뭐냐면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예요. AD와 BC를 구분하신 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 흑암의 권세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희미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 종교 통합 시대, 그런 시대가 와요. 우상 숭배하는 시대. 그러니 복음이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은 나도 그냥 따라가겠어. 구원자가 여러분이면은 좋잖아. 꼭 오직 예수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우리가 살아봐도 다른 길이 없더라니까.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고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오늘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잖아요. 야곱의 기도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역사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만남, 사건, 일 속에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증입니다. 보증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것이 가장 선한 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문이 뭐냐? 복음 듣고 변화됐잖아요. 복음 듣고 사람들이 변화됐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인정만 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신앙의 10가지 밥판 중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전 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5가지를 늘 실천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깊은 말씀 묵상, 깊은 호흡, 그리고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조절, 이걸 통해서 내 몸을 세계 복음화에 정말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한 주간도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억해야 되겠죠? 6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그 만남 속에서 회당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뭐냐면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 내가 있는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장소다. 우리가 꼭 해외 나가야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뭐 미국 가야 되고 호주 가야 되고 뭐 저 아프리카 가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가 황금어장이고 선교지다. 내 직장이 선교 현장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공부는 단순한 학업이 아니고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중요한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기도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게 가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10가지가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시편 139편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화를 주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내 모든 행위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나라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과 심판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막 가을 시원한 바람 불 때 뭐 가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지. 봄에 막 꽃필 때 지금 개나리 막 피고 멋있잖아요. 이때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례식 날짜가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도 장례식 날짜도 다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면 더 좋잖아. 아멘. 예배드리다가 저 아프리카 그 리빙스턴 선교사는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그대로 막 정시 기도하다가 서 있는 상태로 천국 간 거야.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한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 뭐냐,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가 호흡도요 5분만 숨 못 쉬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뭐 그 미국에 난리잖아요. 산소 호흡기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깨닫는 비결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부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 이름이 나와 있어. 그게 하나님은 뭐냐, 구원받은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나사로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 뭘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이 뭐냐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몰랐어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그 이만희 교주는 영생 불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 못 살 텐데. 결국 인간은요,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천국, 지옥, 영혼, 이 중요한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잠을 자는 것이다.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죽어갈 때 잠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환송 예배. 아멘.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 한 7,000가지 넘는 약속이 모두 성취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취 안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명심할 때 우리가 참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천국 배경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왔습니다. 10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급. 그래서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수고는 냉수 한 잔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 전도와 관계된 이 하나님의 일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자, 우리가 이 10가지 보면서 한 가지라도 우리는 빠질 수가 없잖아. 이 10가지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지구상에 이 70억 인구가 다 이 10가지를 모르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부터 5가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부터 10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을 이야기해요. 외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10가지 발판.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요 출애굽했다니까요. 출애굽. 야곱의 아들들이 한 70명 넘었잖아요. 이게 60만 대군이 되고 나중에 200만 대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발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발판, 인생의 발판이 다 되어지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교회 섬기는 일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 때 영원한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우리가 렘넌트가 일어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마지막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10가지 발판 위에 기도해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이 언약 붙잡고 힘을 얻고 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반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이 받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 신자의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기도로 연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늘의 상급, 이 10가지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판 위에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세우는 응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덕 전 가족들이 정말 재앙을 만난 이때, 어려움 당한 이때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정말 이 복음의 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하여 주옵시며 우리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라반의 힘을 뛰어넘는 야곱이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에 베델의 하나님이 되사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경외하는 정말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주님이 축복하사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 12지파를 이룬 것처럼 아버지 요셉처럼 삼서밋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복음의 참 능력으로 모든 것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며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재앙을 막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